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짧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파할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메추라기를 얻었다는 그 기록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셨다는 기록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행보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스라엘이 꽤나 걷고 왔기 때문에 이제 목이 말랐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줄여 있고 가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이 목이 말랐다는 것을 잘 아셨는지 원망하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서 한 반석을 가르치셔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잘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던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본문 바로 전 사건입니다. 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반석에 물을 쳐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 물을 먹고 나서 곧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오늘 말씀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얻게 되었고요. 그 물을 얻어서 목마름을 축이고 잠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이 목을 축이고 잠시 쉬고 있을 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왜 등장을 했냐면 이스라엘을 쳐서 진멸하려고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방심한 틈을 타서 여정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을 이 아말렉 족속이 치러 온 것이죠. 방심하고 있던 이스라엘이요, 아말렉이 온 것을 보고 모세는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명령을 선포하고 곧바로 모세는요,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후에 모세는 산 꼭대기에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서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지팡이를 하나님을 향하여 든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번쩍 들었을 때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본문이 거기서만 마칩니까? 그렇지 않죠. 또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도리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자신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것을 보고서요, 반드시 자신이 하늘 향해 손을 들어야만 이 전쟁이 이긴다는 것을 깨닫고요, 아론과 훌과 함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모세가 피곤하여서 손을 내리려고 할 때면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서 손을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정확하게 기록되기로 해가 완전히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하고요,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즉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킬 때까지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즉 모세의 손이 끝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를 차지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놀라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벌렸더니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서요, 곧바로 그 자리에 내려와 르비딤에 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요, 어떤 뜻이냐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가끔 잘 언급했던 하나의 단어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가끔 깃발을 꽂고 오자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게 사실 여기서 나와서 제가 한 얘기거든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즉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셨다. 그것을 기념하여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바로 이러한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요약하지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었더니요, 이스라엘이 조금도 다치지 않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죠. 즉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손을 듦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며 여호와 니시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손을 들 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에 아말렉이 찾아올 때 우리는 반드시 산 꼭대기에 서야 한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적는 분이 있을 테니까요. 우리의 인생에 아말렉이 찾아올 때 우리는 반드시 산 꼭대기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아주 깊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즉 이 인생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행하면서 나아갈 때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아말렉들이 찾아옵니다. 마치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요,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그들을 괴롭혔던 이 아말렉 족속같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요,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아말렉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가람을 채워준, 하나님의 기적도 맛봤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맛봤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목마름을 채우게 된, 행복하게 된, 안식을 경험하게 된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또다시 아말렉은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게 제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시도 때도 없는 그 때로 보았어요. 즉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느 때 또 우리를 괴롭히는 갑자기 등장하는 이 아말렉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 쉬려고 하고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방심하고 있을 그때 아말렉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말렉을 두 가지로 보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맞닥뜨리는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삶의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상치 못하게 맞닥뜨리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과 상황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마귀의 시험과 유혹입니다. 제가 조금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맞닥뜨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고요, 둘째는 예상치 못하는 방법과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등장하는 원수마귀의 시험과 유혹입니다.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아말렉이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깊게 새겨야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를 새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 안에 있었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조금 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에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예상치 못한 적을 만난 것이에요. 싸움을 치러야 됐고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즉 쉬려고 했더니 또 괴로운 아말렉이 등장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아말렉이 오는 것을 충분히 아실 텐데, 충분히 아시고 막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냥 놔두셨는가?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그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만나도록 그냥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냥 두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계시하기 위함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즉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즉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아말렉이 허락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문제들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맞이해요. 여기서 너무나 큰 문제를 경험한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예상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생이 힘들 것이라고, 그렇게 가정생활이 힘들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셨나요? 예상치 못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를 예상치 못하게 괴롭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찾아와요. 가정의 불화가 찾아오고요, 배우자와의 관계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자식의 문제가 찾아오고요, 사업의 문제가 찾아와요. 재정의 문제가 찾아오고요, 건강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즉 나열하면 나열할수록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찾아와요. 또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데, 저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다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믿지만, 그것을 믿는 상태에서 또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흔들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를 쉴만하면, 우리가 안식할 만하면 우리에게 아말렉으로 등장해서 전쟁을 치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요. 배우자와의 관계를요, 화평이 아닌 다툼을 만듭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들과의 관계의 갈등을 만들어요. 그 작은 것이 인간적인 문제 같지만요, 마귀는 그것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친척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도 마귀는 흔듭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요, 카톡방의 대화도 건드려요. 마귀는 카톡방의 대화도 갈등을 만들고 그 안에서 아말렉을 만듭니다. 여러분, 욥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가장 소중한 것을 마귀가 쳐버렸어요. 가족의 건강을 마귀가 악화시킵니다. 자신의 건강을 마귀가 악화시켜요. 사업장을 마귀가 송두리째 뺏어버립니다. 물질을 바닥나게 합니다. 잘 되던 모든 삶을 완전히 다 흔들어버려요. 욥의 사건을 보시죠. 마귀가 흔든 것이에요. 즉 모든 것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아니지만, 또한 우리가 다르게 보면요, 마귀는요 그 모든 것을 건들고 있어요. 즉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목마름을 추구고 이제는 좀 여행을 가서 쉬고 싶더만 그 여행을 가는 그곳에서도요, 아말렉은 등장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또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와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의 하나님이시죠. 긍정의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말렉이 찾아온다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 직면해야 되는 모든 문제들, 즉 그 모든 아말렉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통해 그것을 말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모습.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깊게 선명하게 비추시면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마주하는 모든 아말렉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깊게, 여러분들을 위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빨려 들어갈 만큼 하나님이 오늘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기를 확실히 원하는 거라고 제 눈에 튀어 올라오게 한 이 한 구절, 오늘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 한 구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네. 하나님이 오늘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아말렉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시해 주시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산 꼭대기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등장한 이 아말렉 앞에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아말렉을 만나자마자 한 가지 일을 해야겠다고 곧바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뿐 아니라 그는 결단을 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결의가 보입니까? 결의. 아말렉을 만나자마자 전쟁을 준비시키고 곧바로 나는 산으로 올라가리라. 할렐루야. 이 결의가 보입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문제 앞에 당황하지 않고 결단을 내린 것이.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이 우리에게 등장했을 때요,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태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산 꼭대기에 서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산 꼭대기에 선다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 꼭대기에 선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왜 우리가 산 꼭대기에 서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산 꼭대기에 선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짐작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모세가 왜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려고 했었죠?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에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기 위해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깝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기 위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가 궁금해질 겁니다. 그럼 모세는 왜 두 손을 들기를 원한 것입니까?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 손을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작할 줄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두 손을 든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상징적인 행위를 본인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기도를 할 때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 고백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파수꾼이 늘 깨어서 망을 보듯이요, 우리의 입술이 늘 하나님께 파수꾼과 같이 늘 깨어있기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보입니까? 늘 손을 들고 예배하되 주님께 부르짖은 것이에요.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두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지성소를 내 손을 들고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더 많지만 두 가지만 갖고 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즉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시면서 들려 올라가세요. 이게 누가복음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손을 들어.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요, 손을 드는 것은요, 기도를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아말렉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단 하나의 결단을 한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산 꼭대기가 뭐라고 했었죠? 산 꼭대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자 하는 장소예요. 세상과는 단절된 장소입니다. 은밀한 장소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세상과 단절되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산으로 올라가서 은밀히 기도하셨죠. 여러분, 산으로 온다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세상과 단절되어 은밀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즉, 모세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하나님만 집중하여 세상과 단절되어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산으로 올라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교훈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말렉을 만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예상치 못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이 저와 여러분들이 등장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단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기도해야겠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생각할 뿐 아니라 결단하고 진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곳,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세상과 단절되고 은밀한 장소. 저는 입에 발렌 소리가 아니라 저는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파트이건 주택이건 저는 반드시 기도실을 만들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실이 없다는 걸 또 그렇게 느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기도 생활을 오래 해보면서 정말 작은 소리, 사실 제 방에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위에 층에 음식점 모든 소리가 들리거든요. 정말 거슬려요. 제가 원래 예민한 소리, 이 물소리들, 정말 은밀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은요 정말 연약해요. 보고 듣고 느끼는 거에 이 문소리 하나만 들려도 기도가 깹니다. 정말 단절된 은밀한 장소가 필요해요. 여러분, 인간과 대화를 할 때도 초집중하지 않으면 이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을 잘 못하거든요.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건요 초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초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아말렉을 만났을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해야겠다고 결단을 해야 돼요. 이것은요 은밀하고 단절된 장소예요.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도 모세와 같이 모든 문제 앞에 당황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리라,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셔서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쯤에서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세는 그 강한 아말렉 군대 앞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할 마음을 가졌었을까요? 어떻게 그 마음이 곧바로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우실 거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두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조금 전 지금 눈앞에 나타난 이 아말렉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문제를요 단숨에 해결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조금 전 지팡이를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더니요 아말렉은 데꿨더니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봤습니다. 즉 자신이 손을 들었을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는 것이죠. 홍해만 갈랐습니까? 지금 아말렉보다 훨씬 더 그 당시에 가장 큰 애굽의 군대를 단번에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손드는 역사로 경험하게 됐어요. 또한 조금 전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즉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손을 들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눈앞에서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것보다 더 작은 문제인 이 아말렉 앞에 당황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오케이, 또 산으로 올라가리라. 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러 간 것이에요.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기대에 부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산을 찾은 그 모세의 손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지금 그것은 이제 익숙한 일이에요. 또 승리할 것이고 또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꼽을 것,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즉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당황스럽지 않게 산으로 올라가겠다는 여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좀 다른 포인트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눈앞에 있는 이 아말렉 전쟁이요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놀라운, 정말 지혜의 사람 모세의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제가 뭘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모세의 영적인 안목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요 분명히 이 문제를 맞이했을 때 뭘 했는지 아십니까? 가장 첫째로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이 아말렉과 전투할 이스라엘 병력을 단단히 갖추었어요. 처음에 아말렉이 등장하자마자 모세가 가장 먼저 한 것은요 이 아말렉과 대치할 여호수아 이 군대를요 단단히 갖춘 것이에요. 자, 근데 즉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모세는요 눈앞에 나타난 아말렉을 보았죠. 아말렉은 눈앞에 있는 적이었어요. 즉 이 눈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모세는 그것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그 전쟁을 싸울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을 준비해서 단단히 갖추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그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거기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즉 영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러 산으로 올라간 것이에요. 그럼 그 영적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인 해결책입니다. 믿으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영적인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만 맞이한 게 아니라 영적인 해결책을 준비하러 산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모세가 무슨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까? 눈앞에 아말렉 준비했고 여호수아 병력 준비했으면 싸우러 나가면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요. 모세의 눈에는 영적인 전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모세는 마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야, 단단히 병력을 갖추어 싸울 준비를 하라. 하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므로 나는 영이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너희의 병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이 싸우시지 않으면 반드시 진다. 그러므로 반드시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기도의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어떻게 기도를 선택했을까요? 첫째, 이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알았고요. 또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러 올라간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즉 이 지혜로운 모세의 모습을 통해 아주 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또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 나타나는 당황스럽고 괴로운 모든 문제들에 그것에 당황하지 않고 여유를 갖고 또한 결단하여 여유로움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그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확실한 믿음과 인식이 있을 때예요. 문제가 찾아와도 당황치 않고 여유를 갖고 기도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요, 믿음과 인식이 있을 때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 내 전쟁은, 내 삶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허락된 모든 아말렉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여유를 갖고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들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진짜 다윗 너무 멋있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죄로 기록될 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골리앗에게 달려가고 있는 중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고백하며 뛰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믿음을 가질 때요. 모세와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대신 싸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러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다윗과 같은 담대함의 선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우리가 어떻게 여유를 갖고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인식이 필요합니다. 인식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다 영적인 문제, 즉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해요. 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적인 전쟁을 위해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새기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지금 여기도요 다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이 무엇으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어요. 제 살 피부도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창조된 거예요. 이 포인터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이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즉 영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물질처럼 보이지만 다 영으로부터 파생됐다고요. 모든 역사는 영으로 인도됩니다. 마지막도 영으로 끝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탄생도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탄생됐고요. 만물의 보존도 영으로 되고 있고요. 우리의 죽음도 영의 세력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영의 세계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완전히 멀어서 먹고 마시면 멀어서 음란에 멀어서 거짓에 멀어서 이 세상의 정욕과 안락과 명성과 칭찬과 내 커리어와 내 직장과 내 삶에 멀어서 육신의 속에 완전히 물질에 완전히 갇히고 세상에 완전히 갇혀서 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 뿐이지 성령을 받아 지각이 열려 진짜 이 세상을 다시 보고 성경을 통해 보면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거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를 지배하지만 저 절대 이렇게 설교할 수 없어요. 저 정말 태어나서 23살까지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분에 관심도 없었어요. 영이 아니면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이 아니면 찬양은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해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타락해서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뿐 다 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뭘로 잉태되셨잖아요? 영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영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근원과 모든 원인이 다 영임을 드러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죽음도 영의 문제이며 질병도 영의 문제이며 귀신도 영의 문제이고 죄악도 불법도 악함도 정욕도 음란도 다 영의 문제임을 완벽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얘기하시죠. 이 모든 전쟁은 죄의 문제 즉 영의 문제이다. 사탄의 문제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소한 모든 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안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사소하게 일어나는 다툼, 가족과의 트러블, 카톡방의 묵묵함 모든 것들, 자식의 어긋남 모든 것 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죠.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광신도적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요. 영의 세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인 문제를 보면서 그 이면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전쟁에 관해 깨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 즉 영적인 전쟁에 대해 영안이 열릴 때 곧바로 뭘 하게 되는지 압니까? 눈앞에 보이는 홍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도의 자리로 가게 돼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영이 움직이면 홍해는 갈라집니다. 영이 움직이면 빛은 생기는 것이에요. 영이 움직이면 모든 만물은 보존되게 되어 있어요.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영이 움직이면 우리가 바다를 걸을 수 있습니다. 영이 움직이면.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를 걸은 거 참임을 믿으세요? 영이 하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바다를 걸을 수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기독교에서 익숙한 대로 배운 대로 중고등학교 때 그냥 배운 대로만 신앙생활해서 이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해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뚫어내셔야 돼요. 영의 세계를 보고 영적인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당황치 않고 모세처럼 산꼭대기로 가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자리.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눈앞에 문제가 생겼어요. 눈앞에 이 문제를 위해 여호수아와 군대를 대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오케이, 이제 준비했으니까 나가자. 아니요, 너희는 기다려라. 나는 산으로 올라가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리라. 모세는 둘 다 준비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랜만에 조금 따끔하게 권면의 메시지를 좀 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중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깊은 권면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깊게 새겨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영적인 전쟁에 무지하다는 것이에요. 즉 영적인 전쟁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너무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해서 기도하지 않은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무지한 행동인지를 권면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말렉을 만났을 때, 즉 눈앞에 나타나는 육신의 문제를 만났을 때요, 눈앞에 보이는 아말렉이라고 해서 눈앞에 있는 그 아말렉을 해결할 눈앞에 있는 해결책을 만드는 데만 집중해요. 눈앞에 있는 군대를 조성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여호수아 백성을 준비했다면 그 다음에 모세처럼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절대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준비됐고 단단히 준비됐으니까 오케이, 이제 됐다. 안도의 한숨을 돌리면서요,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발 뻗고 누워서 유튜브 보고 잡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3일 뒤, 일주일 뒤, 한 달 뒤 또 문제는 또 나타납니다. 그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여호수아와 군대, 지금 눈앞에 있는 해결책을 준비했거든요.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내 죄의 문제 끊어내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행위들을 계속해서 준비합니다. 오케이, 나 오늘 예배 갔다 왔으니까, 오늘 나 믿음의 교제했으니까 집에서 발 뻗고 자요. 다음 날 일어나면 이 죄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도 해결되지. 왜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 만든 이 육신, 이것도 영의 세계지만 그냥 대조적으로 얘기해, 이 육신의 방법,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육신의 방법, 이 해결책이 나와서 교회 가면 해결이 되겠지 옵니다. 집에 가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해결책만을 마련하지 영적인 전쟁을 위해 본인이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군대는 구비해 두지만요, 삶의 전쟁에서 늘 실패하는, 늘 공허함, 늘 회의감, 늘 정욕, 늘 우울감, 늘 자살 충동, 늘 돈에, 늘 음란에 집착하는, 조금 더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그걸 이겨내기 위해 뭐 유튜브 보고 강의 보고 별의별 거 다 배우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산으로 안 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을 구비해 놓고 눈앞에 해결책을 만들어도 왜 지는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장난하자는 거예요? 손을 이기면 이기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면 지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장난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눈앞에 여호수아와 군대를 준비하는 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손을 드는 행위가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전쟁 준비하지 않으면요, 눈앞에 여호수아와 모든 군대는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합니다. 처음부터 여호수아와 군대의 어떠함은 전쟁의 승패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었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처음부터 기도에 달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 군대가, 즉 이스라엘 군대가요, 아무리 잘 준비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온 아말렉보다 1000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1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어요. 1000배가 많았대 손을 내리면 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준비해봤자 영적인 전쟁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진다는 것이에요. 죄는 또 올라오고요, 이 우울감은 또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이 우울감을 이기기 위해 친구를 찾아갑니다. 이 우울감을 이기기 위해 카페를 나갑니다. 브런치를 먹어요. 유튜브를 봐요. 또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지게 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 좋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로 스트레스 푸는 자 절대 영적으로 자유할 수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도 스트레스 푸는 거 좋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기도로 풀으셔야죠. 이 더럽고 찌꺼기 같은 거 기도로 이겨내셔야죠. 유튜브 먹을 거 가라.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의 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손을 들 때만 이긴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장난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요만큼도 장난을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준비해도 너희는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 달린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불화를 극복하기 위해 세상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가족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멀리 여행 갈 수 있어요. 외식도 자주 할 수 있어요. 가족의 불화를 이기기 위해 만나서 대화를 더 많이 늘리고 많은 시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아지지 않아요. 왠지 압니까? 그 가족의 불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좀 껄끄러워요. 계속 벽이 있어요. 뭔가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가 나아지기 위해 가족 상담을 받습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옮기기 위해 선물을 줘요. 음식을 차려요.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을 다해요. 안 변해요. 왠지 압니까? 그 배우자를 위해, 그 관계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계속 어긋납니다. 가면 갈수록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잠재우기에 막 야단을 칩니다. 반대로 야단을 치지 않는 방법도 써요. 좋아하는 것만 하게 합니다. 수많은 선물, 장난감을 사줘요. 아이의 성질을 건들지 않게 별의별 것을 다 합니다. 세상적인 대책을 다 세워요. 안 변합니다. 왠지 알아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불편한 성도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말도 먼저 걸어봐요. 선물도 줘봅니다. 온갖 노력을 해요. 하지만 이 껄끄러운 관계 해결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 성도를 위해, 이 관계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전국에, 전 세계에 좋다는 모든 병원을 찾아다녀요. 좋은 약들을 다 구비합니다. 좋은 치료를 다 받아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아요. 나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아지지 않아요. 왠지 압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는지 압니까? 38년 된 병자, 12혈령 찍은 모든 여인, 세상적인 대책은 다 세웠지만 영적인 생명이 들어오지 않을 때 고쳐짐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영적인 세계에 있습니다. 무너지는 사업장을 키우기 위해, 이 사업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수많은 강의를 듣습니다.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훌륭한 사업 계획서를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사업은 제자리예요. 왠지 압니까? 그 사업을 여호와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게 허락된 공동체를 하나 되기 위해, 이 공동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늘 맛있는 것을 사줍니다. 한강에 데려가기도 해요. 늘 전화하고 늘 카톡합니다. 늘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하나 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아요. 왠지 압니까? 한강에 데려가고 음식을 사주고 카톡을 하고 전화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게 허락된 공동체의 카톡방의 대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늘 불안불안해요. 가족 카톡방이 불안불안합니다. 늘 다툼이 일어나요. 그걸 막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늘 내가 좋은 말을 올리고요, 선물을 보내고 영상을 띄웁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아요. 왠지 압니까? 카톡방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6월 알마티 사역을 위해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화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친척과의 관계, 꿀껄꿀한 관계, 그것이 장인 장모님이든 시어머니든 친척이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아지기 위해 뭔가를 하지만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 쓰는 문제들을 모든 것에서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은 천사에서 타락한 자들이에요.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죄를 이겨내기 위해 수많은 대책을 맞이할 수 있어요. 월요일에도 기도 모임 가고요, 수요일에도 말씀 모임 가고요, 선교 모임 가고요, 선교 단체 가고 찬양 예배 갑니다. 주일까지 모든 풀로 예배를 채워요.
세상적인 대책은 다 마련. 아니 그거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집으로 돌아와 유튜브 보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집에 돌아가 개인의 자리에서 은밀히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져요. 예배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이 멀쩡한 건 아니에요. 반드시 깨어서 모든 순간에 돌아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죄가 올라오면 또 기도하셔야 돼요. 죄의 아말렉이 치고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계속해서 우울함이 있으시죠? 공허함이 있으시죠? 회의감 있으시죠? 그거 이겨내기 위해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그거 이겨내기 위해 신앙서에서 많이 봐요. 그거 이겨내기 위해 믿음의 공동체를 많이 만납니다. 안 사라집니다. 왠지 알아요? 말씀은 볼 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면 절대 회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언급하는 줄 압니까? 지금 이거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깨어있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모든 아말렉의 순간에서 모세처럼 산 위에 올라갈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에 표면적인 대책만 세우면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아말렉이 우리를 가지고 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우매한 태도예요. 지혜롭지 못한 태도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우리의 우매한 태도를 더 나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죄성을 나무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계시를 통해 우리의 우둔하고 우매한 지각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소한 모든 것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처음부터요,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난 아말렉은 여호수아와 군대의 손에 달렸던 게 아니었었어요. 처음부터 눈앞에 준비된 군대의 어떠함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상담에 달리기도, 처음부터 외식에, 여행에, 병원에, 의사에, 계획서에, 기독교 행사에,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세상적인 대책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모든 해결책은 산 꼭대기에 서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에 달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로 권면하며 사랑의 마음과 축복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유를 위해, 죄의 자유를 위해, 가정의 화평을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분들의 우울감과 모든 회의감의 자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인 문제 바라보며 이면적인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표면적인 문제가 다가왔을 때요, 표면적인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세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의사를 찾아가십니까? 하나님, 이 의사를 통해 고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냅니다. 이 선물을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선물 보내지 말라는 것이. 그 사람은 좋다고 100개 다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치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책을 마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마련하셔야죠. 눈에 보이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모든 게 정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손길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시지 않으면 육에 거친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흙덩이가 처음에 존재는 하지만 영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영이 들어올 때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밖에 모든 사람들 육신으로 살아는 있지만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육신의 모든 것을 행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요, 아무런 영향력도 발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열매는 조금도 얻을 수 없어요. 승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강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리를 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므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영안을 갖지 못하면 성장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나타나는 모든 승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은 하나도 꽂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늘 또 어떤 세상적인 대책을 마련하려, 또 사람을 만나려, 또 강의를 들으러, 또 외로움을 달래, 또 쿠키를 만들어, 또 베이킹을 만들러, 또 캠핑을 떠나, 또 차박을 하러, 또 술을 마시려고, 공허함을 치려고 또 친구를, 또 새벽에 나가게, 맨날 집을 나가겠죠.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울함을 때려치셔야 돼요. 캠핑, 차박, 베이킹, 동아리, 술, 먹는 거, 유튜브, 어떠한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공허함을 치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내리고 먹고 마시고 여가를 즐길 때 아말렉은 계속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는 거예요. 갉아먹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여호수아와 군대의 어떠함은 이 전쟁의 승리에 아무런 승패에 관련이 없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전쟁의 승리는 여러분들이 손을 드는지 안 드는지에 있는 것이에요. 손을 들 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기록해 주셨잖아요. 손을 들면 이긴다고요. 손을 들면 여호와께서 싸우신다고요. 손을 들면 행하신다니까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산으로 안 올라가십니까? 왜 은밀한 장소에 왜 단 5분도 안 나가십니까?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꼭대기에 서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좀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우리가 좀 쉴만하면 또 그때 등장하는 이 더러운 짜증나는 이 아말렉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마귀는요, 쉴 틈 없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가 조금 누워있으려고만 하면요,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정말 여기까지 이것을 통해서 괴롭힌다고? 여러분, 우리가 집회 가서 알잖아요. 케이블 하나 때문에 우리를 괴롭힌다니까요. 이 다리 하나 때문에 괴롭혀요. 이 픽업 문제 하나로 괴롭혀요. 기타 픽업 하나, 기타 줄 문제로 괴롭혀요. 우리 그때 우리 사역하러 가면 문이 계속 잠기는 거예요. 와, 진짜 그 멀쩡했던 차가 문을 딱 닫았는데 안에서 문이 잠기는 거예요.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영진이랑 둘이 가세요. 와, 이것까지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가는 길에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콘티를 위해서, 그날 집회만을 위해 기도했지 가는 모든 것을 위해 우린 기도하지 않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꼭 디테일하게 다 기도해야만 응답하는 분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내다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긴다고.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놀라운 짜증나는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요. 하지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것을 말씀하시죠. 당황치 말라는 것이에요. 참된 주의 종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산 꼭대기에 설 것을 생각하고 결단하라. 그리고 올라가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즉 나를 의지하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게 손을 들어 5분이든 30초든 10분이든 30분이든 간절하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할 때 앞장서 싸우신다. 반드시 이기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되새길 수 있습니까? 이 믿음과 인식을 갖고 있을 때죠. 내 삶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전쟁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여유롭게 골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얼마나 커 보여도 상관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면 한 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을 준비했다면 이제 두 번째 스텝을 하셔야 돼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골방이든 길거리 한복판이든 화장실이든. 제가 얘기하자면 저는 신학교 편입하기 전과 신혼부가 2년 내내 화장실에서 기도했다고요. 기도할 은밀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2년 내내 기도했어요. 전 하나님 앞에 요만큼 아침 저녁으로 그 건물을 위해, 그 학생들을 위해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서. 왜냐? 엎드려 기도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전쟁은 여호수아와 군대가 아니라 제 표면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세 가지를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끝났어요. 첫째,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적용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금 이번 한 주 더욱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평생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황치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위해 위로의 말씀을 끼우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쉬지 않으셔야 돼요. 사탄이 쉬지 않으니 우리도 쉬지 않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요즘 제가 이 말씀에 아주 깊게 마음이 꽂혀서 요즘 부르짖고 있는데요.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 예배를 위해 제 사역을 막 두드리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까? 제발 두드리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죄의 문이 안 열립니까? 시원하게 안 뚫립니까? 두드리세요. 될 때까지 두드리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열릴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한 번 더 다시금 꽂히게 됐어요. 모든 것, everything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서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가족과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카톡방의 문제, 모든 문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새기십시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말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쉬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죄고 게으름이에요. 기도는 호흡이고 생명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끼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아론과 홀을 함께 데리고 올라갔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피곤할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처럼 육신이 약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왜냐? 모세는 이 전쟁이 길어질 걸 알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적인 전쟁이 죽을 때까지 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선택은 지혜로웠죠. 진짜 이 전쟁은 길었고요. 그는 피곤했어요. 하지만 아론과 홀, 즉 동역자가 그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경호삼이 생각났는데요. 이번 제 금식을 돕기 위해 여기서 일주일, 여기서 3일 도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식이든 기도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사탄에 의해서 아말렉과 같은 옥에 갇혔어요. 아주 든든히 잠겼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리가 아말렉을 만났을 때 이 영적인 전쟁을 함께 치료줄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멀리서 찾지 마세요. 교회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교회 지체들이 매주 만나는 우리가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출석하는 우리 온누리 자매님,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교회 지체들은 모두가, 예배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의 아론과 훌이 되어줘야 돼요. 왜냐, 그때 이 믿음의 여정에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한 지체가 피곤하면 한 지체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본인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밤낮 위해 기도하며 사무엘 말처럼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도록,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기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로가 몰려오고 목이 안 좋고 지쳐서 안식월을 갔다 올 만큼 지쳐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야, 제가 손을 들어야 전쟁이 이기는 것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서로가 기도해 주셔야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감사히 여기시고 교회를 감사히 여기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다가올지라도, 아말렉이 다가올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아말렉이 찾아왔을 때, 오늘 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집에 돌아갔을 때,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또 아말렉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그 선포에 도망갈 것입니다. 딱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뭐야, 갔네? 이전 시험 한번 해보세요. 올라가는 척만 하고서 도망갈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데 지가 가만히 있을 것이에요? 도망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산 꼭대기에 올라설 때 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손을 드는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의 반경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 깃발이 마음껏 꽂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껏 깃발을 꽂는 기쁨의 삶, 영광의 삶,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 두 가지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시작.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두 번째, 여호와 니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니시. 아멘.